내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다 보면 마음이 자꾸 불안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나만 옳고 바르다는 생각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요. 인정해주지도 않고 오히려 원망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간섭하셨을지 모셔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방인난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방인환입니다. 저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항상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니 평생 원망만 하며 살았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자유하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맞이라는 자리가 책임이 있는 자리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야 하니 부담스러웠지만 꾹 참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배운 대로 규칙대로 살며 이탈은 꿈꿔보지도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의 일인데요. 방학 중 소집일은 꼭 가야 하는 게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날 한파가 몰려와 엄청 추웠어요. 전화가 없던 시절 동네 이장님이 방송으로 소집일 취소 사실을 알렸지만 전 이미 학교에 간 뒤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엄청 야단을 맞았는데요. 전 제가 왜 혼이 나야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일찍 간 게 잘못인가? 그럼 어른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안내해주는 게 맞는 거지 생각하며 혼자 억울해했습니다. 엄마는 성격이 급하시고 너무 부산하셨어요. 모든 일을 생각나는 대로 한꺼번에 하셨기 때문에 옆에서 얼쩡거리다가는 폭탄을 맞기 일쑤였어요. 명절 아침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에 열심인 친척분들에게 이것저것 질책하며 바쁘게 오가시는 엄마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쌀을 꺼내주시면 정색을 하며 아이고 이걸 누가 다 먹어요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소신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대적 그 자체라 생각하여 모두가 있는 데서 엄마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 제 남동생은 많이 아파서 엄마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자주 가셨는데 가시면서 가축들의 먹이 주는 일을 제게 부탁하셨어요. 제게는 이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무서운 닭들이 쪼아댈 것 같아 모이와 물을 줄 때마다 온몸이 오그라들었고요. 더 힘든 일은 돼지 죽통에 죽을 부어주는 일이었어요. 제가 죽통을 들고 나타나면 돼지들은 정말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흘리지 않고 줄 수 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들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하도 들이대서 반이나 바닥에 쏟아지니 너무 화가 나서 아유 이런 돼지 같은 것들 그러니 니들이 돼지지 니들은 굶어 마땅해 하며 밥을 굶겼습니다. 그날 밤 꿈에 3일을 굶은 돼지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쫓기는 꿈을 꾸었어요. 저는 다 커서도 이런 돼지 꿈을 자주 꾸었는데요. 남들은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산다는데 저는 돼지들이 나타나는 꿈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이것저것 틀렸다고 판단 정죄를 많이 했어요. 남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가 나왔는데도 제 날짜에 훈련을 받으러 가지 않았어요. 이런 남편에게 나라가 정한 규칙을 당연히 지키는 거지 무슨 거창한 일을 한다고 혼자만 안 지켜 당신 독립운동해? 라고 훈계하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차에서
날짜가 지난 범칙금 고지서를 발견했어요. 이런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도 못 참겠지만 그걸 제 날짜에 안 낸 것을 보니 더 못 참겠더라고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기본적인 규칙도 안 지키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정말 못 살겠어 하며 무시했습니다. 남편은 사실 따뜻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후 제가 원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겠다고 약속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계속해서 사업을 크게 벌였고 저는 남편을 못 믿어 그것을 수습하며 따라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매사 자신감만 앞서지 성격이 급해 손해만 보는 남편이 무능하다고 생각해 모든 금전적인 처리를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편 내가 그동안 힘들게 공부하고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게 고작 이런 삶을 위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용납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해외 공장 설립과 실패를 두고 시어머니는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 되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남편에게 점점 마음 없이 도리로만 대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제게는 마음의 짐이었고 그래도 나니까 이런 상황을 감수할 수 있는 거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늘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며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당신하고는 끝이야 라는 악한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 삶은 누구에게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오직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책임을 다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고민하며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기쁨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희 사무실에 다니다가 그만둔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그 얼굴은 평화롭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어요. 과거 그 자매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매를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작은 교회 모임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삶이 너무도 힘들었던 저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기를 바라며 예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공동체에서는 회개가 선포되고 있었는데 저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혼자 고집하고 있었어요. 남에게 피해준 것은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아 제 날짜에 결제 못 해준 죄밖에 없고 저도 마음고생 많이 하며 지옥 같은 세월을 살았다고요. 그리고 전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다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어설픈 일처리로 늘 손해만 보는 남편을 어떻게 내 머리로 공경하고 더 이상 어떻게 책임을 다하냐고요. 이렇게 외치며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꼿꼿이 들고 내 생각을 들이대긴 했지만 전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맞는 것 같고 성경이 유대인의 역사니 그 역사가 거짓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사실일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바람에 나뒹구는 낙엽 같은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신 버리셨다는 건지 또 사랑 자체라는 전능자가 왜 악으로만 치닫는 이런 세상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론 그 전능자의 사랑이 소망이 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가족을 통해 죽음이 비로소 실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저는 죽음 앞에 초라하게 시들어가는 시어머니의 영혼을 보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저희 마음 중심을 보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했지만 제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매 시간 선포되는 목사님의 부활 설교에 저는 감각이 없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지체들의 간증을 듣던 중
한 할머니의 간증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니. 배운 것 없는 농사꾼 할머니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는데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했다는 이 말씀이 할머니의 음성을 통해 저에게 강력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세상은 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세상의 많은 책과 이론을 접했지만 그 이론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내 식대로 나의 것이라는 이론으로 완전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라는 분도 선지자로 생각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 교훈 삼으며 내 힘으로 삶에 적용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 중 내가 너의 근본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였노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제 마음에 깊이 울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기던 모든 가치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었구나.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근본 뿌리였구나. 얄팍한 세상 지식으로 이론을 정립하려고 한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 근원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아졌어요.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인데 제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피조물이면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던 완악한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죄, 아, 이게 바로 죄였구나. 마음에 더디 믿는 악한 자, 소경과 기머거리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저였어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고백했습니다. 보고도 못 믿는 저 같은 자를 위하여 부활이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역사 속에 정확하게 성경이라는 물증으로 남겨주신 전능자의 사랑 앞에 빳빳하게 고개 들고 있던 교만함이 마음 중심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했습니다. 저는 늘 생각이 복잡하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예수님을 떠난 삶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제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제가 주인되어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또 마음에 있는 것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함께하며 제가 살아온 날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요즘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실장님 같은 상황이면 그렇게 웃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 직원에게 복음이 정답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니 너무 기쁘지라고요. 저는 사무실 직원들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이 그들의 삶에도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남편은 결혼 전 제가 순수해 보이고 자기 소신도 있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함께 살면서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저울질하니 숨이 막혀 소통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리고 항상 저를 고생시키는 것이 미안했지만 마음으로 소통할 수 없으니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니 제일 먼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어요.
남편을 죽게 하듯 섬기라는 말씀 앞에 엎드리니 제가 정말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권위를 세워주지 않은 악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남편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머리로 주셔서 순종하며 섬기라고 하셨는데 내가 입술로만 대답을 했고 마음 중심으로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당신께 순종하며 잘 섬길게요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그걸 이제 알았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유치부 예배당에서 연극을 같이 구경하는데 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해외로 잦은 출장을 가 집을 자주 비워요. 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날을 아이들과 손꼽아 기다리며 아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신지 말해줍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퇴근하는 날은 아이들에게 아빠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시키고 아이들은 아빠에게 서로 안마를 해주겠다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남편은 신이 나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저희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았어요. 특히 남편과 제가 일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며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아빠하고는 못 살아도 엄마가 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줄 거야 했지만 정작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지금은 제가 큰아이에게 엄마가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 하고 물으면 글쎄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하길래 그래도 잘 생각해봐 하니 웃으며 집 나간다는 말을 안 하고 이혼한다는 말을 안 해 하더라고요. 어릴 때 자주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새삼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또 그동안 친정엄마를 어른답지 못하다고 마음속으로 원망하며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가 알아졌어요. 그래서 엄마께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성경책 속에 넣어 보내드렸습니다. 엄마는 기뻐하시며 당신도 교회에 가보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고백을 들으며 저도 그간의 응어리가 모두 풀어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교회 일꾼 언니에게 복음도 다시 들으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사시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앞으로 제사를 안 지내시겠다고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직 나만 옳고 바르다는 생각과 세상 책임감에 눌려 평생 원망만 하며 살았던 저는 이제 전능자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과 여전히 제게 주어진 상황들은 순간순간 저를 힘들게 하지만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니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을 살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며 공동체와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했다고 하셨는데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해 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만 생각하시겠다는 우리 방인란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전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형제님인데요. 어떤 삶이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성호 형제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성호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 교회 다녔었어? 라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방탕한 삶 때문에 양심에 눌려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준 복음의 능력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목사님의 사역 초기부터 함께 동역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가기 싫어서 도망 다니기도 했지만 학창시절 대부분의 기억은 교회와 연관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교회를 연중 행사처럼 1년에 몇 번 안 다녔어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금방 친해지는 편한 인상이다 보니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어느 날 친구가 담배를 피는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한번 피워봤는데 뻐끔 담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열이 받아서 담배를 제일 멋있게 피는 친구에게 개인 강습을 받았는데요. 연속으로 5개 피를 피우며 연습하다가 기절해버렸습니다. 하루는 담배를 피며 길을 걷는데 저 멀리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 얼른 담배를 숨기고 목사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훗날 아무것도 모르시던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가끔 성호야, 너 그때 나보고 왜 도망갔냐 묻곤 하셨습니다. 그때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술자리는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3-4번 정도 이어졌고 뒤풀이로 노래방에 당구까지 치다 보니 기가 시간은 자꾸 늦어졌어요. 아내는 자기야 오늘도 늦어? 제발 저녁 좀 같이 먹자 말하곤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이런 생활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같이 술을 먹는 직장 선배 중 한 명이 빈정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맞냐?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놈이 나보다 더 많이 술을 먹고 담배도 그렇게 피냐? 저는 순간 욱해서 그래서 내가 뭐 형한테 교회 나가라고 했어? 왜 그래? 내가 술자리에서 종교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했지. 왜 기분 좋게 술 먹는 사람 열받게 만드는데. 됐어 그만해 하면서 다리를 막차고 일어나 술판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를 하다 보니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다 보니까 괴로운 마음에 더 술을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죄송하고 그러면 또 괴로운 마음에 술을 먹고 또 죄송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 모습을 보니 도저히 나갈 수 없어 괴로웠는데요. 하지만 저의 이런 삶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제게 건면도 하고 기도도 해 주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조금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들의 상담도 해주고 잘 놀고 힘든 일도 함께 해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쌓였던 수많은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풀었어요. 일단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않고 소파에 벌렁 누워서 꼼짝하지 않았는데요. 아내에게 와이프 양말 하면 양말을 벗겨주고 발 하면 세숫대에 물을 담아 씻어주고 얼굴 하면 물수건을 얼굴까지 닦아주었습니다. 물, 커피 이런 건 기본이었고요. 리모컨처럼 아내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소파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지만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교회에서도 동네에서도 소문난 아주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군림하면서 살다가도 매주 주말이 되면 교회를 가는 아내를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지만 저는 너무 피곤하고 정말 쉬고 싶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교회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런 저와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방송에 나가 신앙 간증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내도 어머니도 형도 온 가족이 간증을 준비하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저는 오히려 성을 내며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2년 넘게 버티고 버텼는데 이런 제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의 작은 교회 일꾼이었던 아내가 말도 없이 교회에 말씀드려서 제가 다른 작은 교회로 편성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니 지금 장난해? 다시 원인 치료 안 해놓으면 나 교회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화를 내기도 하고 와이프 나 이제부터 작은 교회 예배 잘 드릴게. 나 버리지 마. 하며 회유도 했지만 저는 결국 새로 편성된 작은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만 끝나고 바로 도망가던 제가 작은 교회 형제들에게 쌓여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 끝까지 예배도 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교제해야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안전 부담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교제를 하는데 일꾼 형이 저도 꼭 간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서 아니 술 처먹는 놈이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크게 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일꾼 형과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미안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권면해 주었어요. 안 하겠다고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간 도리상 호응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해서 새벽에 일어났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던 작은 교회 모임을 저의 간증을 위해 2번 모이라고 해서 또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근데 가면 형님들이 모두 다 와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교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일꾼 형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기 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까지 해주는 지체들을 보니 이제는 간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철저히 양심에 눌려서 저만을 바라보며 꼼짝할 수 없었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모두가 큰 확신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과는 달리 왜 나는 큰 확신이 없을까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부활의 큰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갈 때였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에서 저는 깜짝 놀라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서 계시는데 마치 저도 그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탄성과 함께 예수님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런 창조주를 외면하였던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주인되어 내 모습, 내 양심에 눌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노뱀처럼 눈을 들어 확실히 보라고 역사 속의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나만을 바라보고 살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부활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정작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듣다 보니 지식과 신념으로 길들여진 믿음이었더라고요. 지옥은 가기 싫고 막연히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저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가늠한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세상이 가득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랄한 일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주인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시간과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전능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았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비춰지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너 진짜 교회 다니냐는 말을 들었던 것도 저의 방탕한 모습들을 보고 양심에 눌렸던 것도 결국은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흔들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알아지면서 저 역시도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마땅하다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이상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으니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술,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술, 담배를 하면 전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시험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거예요.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담배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살까 말까 30분가량 고민하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담배의 유혹이 끊어지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승리구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에게는 제가 금연을 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인가 봐요. 에이, 진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직원들에게 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니 담배 끊는 것 좀 봐라. 니네들도 좀 보고 배워라 하시는데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는데요. 이제는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술, 담배 때문에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했는데 이제는 금연을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으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많았어요. 내가 주인이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영역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주인이 바뀌니 모든 염려를 주인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백화점 매장을 지인에게 소개해 줬는데 그게 잘못되어 계약 기간 동안 제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염려가 되었지만 순간 성령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난 더 이상 염려의 종로를 사지 않을 거야. 라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작은교회 지체들에게 알리며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몇 천만 원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모든 염려를 맡기니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염려는 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임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니 부담됐던 공동체 지체들도 편해지면서 함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할 수 없이 드렸던 새벽 기도를 어느덧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고요. 또 억지로 가야 했던 작은 교회 예배도 기쁘게 들으며 지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주일 일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었는데요. 목사님과 지체들을 피해서 아웃사이더처럼 예배당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던 제가 이제는 작은 교회 형제들과 함께 예배당 중앙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체들과 교제하며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다 그렇다며 늦은 귀가를 당연하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아내와 저녁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준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또 이런 제 모습을 알면서도 눈물로 끝까지 기도해주고 다독거려준 가족과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내 모습을 보고 양심에 눌려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상 주심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막연하게 여겨졌던 말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셨는데요. 앞으로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형제님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들죠 차가운 시선 속에 나 홀로 서